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인 버가모 교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까지 예수님께서 7교회 주시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까지는 계속 정통교회 해석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한 주 정도 신천지 해석을 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꼭 성경을 읽어보시라고 권면을 드리고 있는데요. 성경을 읽으실 때 노트와 펜을 준비하셔서 읽으면서 모르는 부분 또 궁금한 점들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볼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의 본문을 본다면 다음과 같이 적을 수 있을 거예요. 1. 12절에서 예수님은 왜 자신을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로 소개하셨을까?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잘 모르겠더라도 나름대로의 답을 적어보시는 거예요. 뭔가 예리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또 두 번째로 버가모가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고 하셨는데 그 지역은 특별한 점이 있었을까? 또 추측해서 이런 의미일 것 같다 적어보시는 거예요. 발람의 세 번째로 발람의 교훈은 무엇이고 니골라 당의 교훈은 무엇일까? 이런 식으로 성경 말씀 한 구절을 구석구석 살펴보고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스스로 읽고 질문한 다음 강의를 들으시면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아마 기억도 훨씬 잘 남으실 거고요. 또 더 깊은 또 생각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냥 귀찮다고 강의만 훌쩍 들으시면 그냥 흘러가는 강의가 될 겁니다. 또 들을 땐 알았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성경을 충분히 읽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제가 다루지 않았다면 문자로 저에게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제가 다음 기회라도 또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잠시 영상은 멈춰 두시고요. 성경을 안 읽으셨다면 잠시 멈춰 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충분히 보신 후에 다시 한번 강의를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 읽고 오셨나요? 어떠셨나요? 저는 버가모 교회 주시는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느꼈습니다. 성도가 큰 싸움에서 이겼다고 방심한 그 순간 사탄은 작은 유혹으로 걸려 넘어지게 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의 존재를 잊고 살기가 쉬운데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탄은 성도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적이 있는데 적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정말 위험합니다. 위험에 빠진 버가모 교회의 예수님은 정확히 그들의 문제를 드러내십니다. 그들이 깨어 일어나 생명을 얻도록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깨우고 살리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12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는 예수님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 검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서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 당신을 소개하실 때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 생각엔 첫째로 2장 16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들 중에 회개하지 않으면 강한 검을 가지신 주님이 그들과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또 두 번째로는 신앙생활을 흐리멍텅하게 하고 있는 성도에게 주님은 날성검처럼 예리한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은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기준에 딱 맞는 온전한 삶이에요. 우리가 어느 정도 하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딱 그 기준에 합당한 삶,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선 전체를 살펴보시면 이 점이 분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13절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시는 부분이에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버가모 교회가 있는 지역이 신앙생활하기 매우 어려운 곳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간혹 교회 중에 유흥가 한복판에 있는 교회들을 봅니다. 그곳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역하기가 정말로 어렵다고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버가모 교회도 아마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더 궁금해집니다. 과연 버가모가 어떤 지역이었길래 주님은 사탄의 권자가 있다고까지 말씀하셨을까요? 버가모 도시의 중심부에는 골짜기 위에 세워진 아크로폴리스가 있었습니다. 마치 송파 강남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눈을 돌리면 롯데 월드타워가 보이듯이 버가모 사람들이 눈을 돌리면 보이는 게 바로 우뚝 솟은 곳에 있는 아크로폴리스였습니다. 제가 롯데월드타워를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어디서든 잘 보인다는 점을 잠깐 예를 든 겁니다. 아크로폴리스는 뭐냐면 다양한 신전들과 제단이 있었던 곳이에요. 버가모의 수호 여신 아테나 신전이 있었고요. 또 거인들과 싸워서 승리한 올림피아 신들을 묘사하는 판들이 있는 대제단도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서 섬기는 헬라 신들 중에는 제우스, 헤르메스, 헤라클레스가 있었거든요. 버가모 도시 중심부에 있는 이 아크로폴리스에 그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버가모에는 그 아크로폴리스뿐만 아니라 외곽에는 어마어마한 사당이 있었습니다. 바로 치료의 신인 아스클레피우스의 사당이 있었던 거예요. 이 아스클레피우스는 여러분들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뱀 모양인데요. 병원에 가거나 구급차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문양이 바로 이 치료의 신 아스클레피우스에서 나왔어요. 실제로 이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이 있었던 버가모에서는 1, 2세기에 의술이 많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버가모는 다양한 신들의 신전들이 유별나게 많고 성대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물론 황제를 숭배하는 로마의 제단도 아시아에서 최초로 지어졌습니다. 더욱이 버가모에는 황제를 숭배하는 로마의 제단도 아시아에서 최초로 지어졌습니다. 다신교와 황제 제사의 중심지 버가모, 이런 점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13절 뒷부분,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버가모 교회에서 안디바가 순교를 당했을 때 버가모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도 순교하겠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사탄이 사는 곳에서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 버가모 지역에 사탄의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셨을까를 우리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요. 뒤에서 나오는 비슷한 표현, 사탄이 사는 곳에서 라는 이 표현이 안디바가 죽임을 당한 것을 말씀하실 때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당시 소아시아 7교회에서 유일하게 순교자가 나온 교회였어요. 다시 말하면 버가모는 다른 지역보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월등히 더 심했다는 것입니다. 버가모는 다신교와 황제 숭배가 가장 심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순교자를 내기까지 했던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주님께서 사탄의 권자, 사탄이 사는 곳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사탄의 권자라는 표현이 썩 좋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주님께 격려를 받고 힘을 얻었을 겁니다. 너희가 있는 곳 결코 믿음을 지키기 쉬운 지역이 아니야. 그러나 너희들은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마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내가 영적으로 최전방에 있구나.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었구나. 이곳에서 잘 싸워 이겨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버가모 교회에도 영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아니, 생명을 아끼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교회에 도대체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일까요? 14절과 15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버가모 교회에는 두 가지 책망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상의 재물을 먹은 것과 행음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발람의 교훈은 무엇이고 니골라 당의 교훈은 무엇일까? 발람의 교훈은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람은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자세히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니골라 당은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있는 성경의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데 발람의 교훈과 같은 맥락이라는 점이에요. 14절에서 발람의 교훈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15절에 어떻게 이어지나 보십시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왜 갑자기 니골라 당이 나오는가 의아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은 같거나 비슷하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거의 동의어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람의 교훈을 알려면 민수기 22장을 봐야 합니다.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건너편 모압 평지에 이릅니다. 이것을 본 모압 왕 발락이 겁에 질려서 그들을 멸망시킬 방도를 찾습니다. 당시 이름난 선지자 발람을 돈으로 유혹하지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돈에 끌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제사를 3번이나 드렸지만 3번 다 실패하고 오히려 축복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발람이 돈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 꾀를 내어 발락을 돕습니다. 모압 여인들을 미인계에 동원한 것입니다. 모압 여인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고 우상에 절하게 하고 음행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 일로 하나님이 진노하시어 24,000명의 백성이 죽습니다.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을 지켰던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마지막 순간에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에 익숙한 유대인들이라면 발람의 교훈이라고 했을 때 바로 우상의 제물과 음행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더 큰 의미도 깨달았을 거예요. 발람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수 없었습니다. 사탄은 버가모 교회를 핍박으로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발람은 대신에 미인계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죄를 짓게 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탄이 그걸 모를까요? 죽음이 눈앞에 있어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가 작은 유혹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고 음행을 한 것입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거릴 것이 없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 중 일부는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일부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지금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존 웨슬리가 믿음을 통해 세워지는 율법이라는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율법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드는 두 번째 방법은 믿음이 거룩을 대체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율법을 준행할 필요가 없다고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비해 그분이 오신 지금 거룩이 덜 필요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그리스도를 믿는 지금으로서는 믿지 않던 때에 비해 낮은 수준의 거룩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믿음이 없는 자에 비해 믿는 자에게는 거룩이 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들은 믿음이 거룩을 대체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길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은 우리가 지금 공로의 계약이 아니라
은혜의 계약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그런 가르침의 명분으로 삼습니다. 즉 은혜의 계약 시대인 지금으로서는 더 이상 구원을 위해 율법의 행위로 공적을 쌓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계약 아래에 있는 지금도 율법에 따른 선한 행위는 필수적입니다. 그분께 받아들여지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선한 행위가 필수적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그분께 받아들여졌다면 그런 자에게 선한 행위, 사랑, 율법의 행위는 받아들여짐의 결과로 필히 나타내게 된다는 뜻에서 필수적이라는 말입니다. 존 웨슬리는 그리스도인이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나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게 된다고 말합니다. 선한 행위는 물론이고 거룩하게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지 않기 위해 부단히 살게 된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고 또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셨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안일하게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버가모 교회 일부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믿음을 버린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 당시 문화에 동화되어 서서히 우상숭배 음행에 빠져 있었어요. 당시 문화적 분위기를 생각하면 전혀 이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 시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사탄에게 조금이라도 문을 열어주면 그에게 모든 것을 내어준 것이나 다름없어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발람의 꾀에 무너져 24,000명이나 죽는 비참한 일을 당했습니다. 요즘 이 시대에 음란한 영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려고 하지 않아도 여기저기 인터넷을 하다 보면 주위를 가다 보면 너무나도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런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눈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재미로라도 사주팔자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옷 입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즘 아주 노출이 심한 옷들을 많이 입죠. 심지어 교회 오는데도 그런 옷을 입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옷을 입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목사님 요즘 세상이 어떤데 그래요? 그런데 세상이 어떠느냐 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옷이 가장 아름다울까를 고민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 보시기에 예쁜 옷이어서 입고 온 건지 사람들에게 보기 좋게 입고 온 것인지를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목사님이 이런 건 해도 될까요? 저건 해도 될까요? 이거 한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니겠지요?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보다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온전함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면 답이 확실히 나올 겁니다. 죄가 하마르티아라는 것이죠. 관역을 벗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관역을 벗어나지 않고 그 관역 안에 아주 중심부에 있는 최고점 안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안에 내가 어떻게 거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나의 모든 삶 100%의 순간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싸우게 됩니다. 예수님과 적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돌이킬 수 있을 때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부디 그날이 오기 전에 주님께서 예리한 말씀의 검으로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 있다면 도려내시고 또 알게 하셔서 속히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산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낼 때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공급해 주신 양식이었어요.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감추었던 만나는 이런 것을 통해 볼 때
영원한 생명의 양식, 하늘의 양식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만나뿐만 아니라 흰 돌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당시의 흰 돌은 재판에서 무죄나 승리를 선고할 때 쓰였습니다. 흰 돌을 받으면 무죄 석방을 의미했어요. 또한 연회에서는 입장권으로 쓰이기도 해서 흰 돌이 있어야 연회석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새 이름이 적힌 흰 돌은 버가모의 음란한 연회에 들어갈 입장권이 아니라 하늘 잔치에 들어갈 입장권입니다. 또 흰 돌 위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것은 받는 사람만이 만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이 만나와 흰 돌을 받는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버가모 교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큰 싸움도 중요하지만 작은 싸움도 중요합니다. 부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와 방향이 날선 검처럼 예리하신 주님의 검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그대로 살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